아멘. 누가복음 10장은 크게는 네 가지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는 70인을 세워서 보내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시면서 둘씩 묶어서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내시면서 재밌는 것은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떼에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을 이리 떼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들을 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4절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아들을 알게 하신 비밀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서 37절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37절에서 42절은 오늘 읽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묵상해 보면서 함께 생각할 게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가끔씩 말이 많이 나옵니다. 또 어떤 것들은 불합리한 일들로 많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봉사하는 사람만 봉사하기도 하고요. 교회 일 중에서 봉사 중에서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건 아마 주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주방 문제는 거의 없으니까 이거 일반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방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2000년 전에도 똑같았었나 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똑같이 그 주방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나만 이래? 라고 하는 어떤 불만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70인의 제자를 보내고 감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누가 이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나서 마을로 들어갔는데 마르다라는 여인이요. 여기 보면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겠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지만 자기는 중요하니까 또 대접도 해야 되니까 부엌에 가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했는지 아니면 너무 벅찼는지 그런 건 나와 있지 않지만 자신한테 너무 벅차니까 동생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가서 동생 보고 부엌 일을 하라고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딱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가 뭘까요? 마르다가 초대했어요.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가 말씀을 듣기 위한 거 아닐까요? 근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데 주방 일을 해요. 주방 일도 해야겠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목적이 뭔가 보면 예수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듣겠다 1번, 대접을 하겠다 2번, 아니면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 3번. 이럴 수 있죠. 예수님의 목적은 뭘까요? 부르시니까 초대하니까 갔겠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면 초대를 받는 것이 목적일까요? 이 두 가지가 다 목적일까요? 초대라는 단어보다는 코이노니아로 좀 바꿔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할까요? 코이노니아가 중요할까요? 말씀을 선포하는 게 중요할까요? 교제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어떤 것을 답을 택하든 답이 한 가지는 아닙니다. 적어도 대접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부엌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요. 40절에 있습니다.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주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하는 것들은 냅둬라. 동생이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내둬라. 동생은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빼앗기지 아니라 선택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난 게 그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을 선택합니다. 많은 일들을 선택하는데 그 선택한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님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내 뜻대로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귀하신 분을 초대했어요. 접대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나 본질에서 벗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밥을 해야 되는 사명에 불타오르는 거죠.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이 선택이요. 황당한 선택을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의 선택 중에서요. 엄청나게 잘못된 선택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하갈의 권유로 사레의 권유로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 창세기 16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상속자는 입양한 자가 아니라 너로부터 나온 자가 너의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만큼 별과 같은 숫자만큼 너의 자녀를 낳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15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16장에서 결국은 사레의 권유를 들어서 하갈과 결혼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어떤 거냐면 지금의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슬람 종교 교도들이 모두 이스마엘의 후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도 사실은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이요. 가자 지구가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요. 아직도 2000년이 끝나지 않은 이 형제의 난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대로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축복한다는 너에게서 나온 자로 너의 씨앗으로 축복한다 그랬으니까 어찌됐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앗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늘의 별만큼 지금 숫자가 넘쳐나는 겁니다. 네, 저는 이걸 갖다가 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든 이스마엘.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이스마엘. 내가 만든 이스마엘은 너무나도 이 땅에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내가 만든 이스마엘의 가장 대표적인 건 이런 겁니다. 제가 가족의 얘기를 할까 하다가 가족의 개인 얘기보다는 그래도 일반화시키는 게 낫겠다 해서 가만히 묵상을 하니까 이런 걸 묵상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가기 전에 한국에서 24년 동안 사실은 학생들을 가리키는 일을 했습니다. 한 해에 많은 학생들을 가리키는데 학생들을 가리키다 보면 저 학생은 왜 저럴까? 너무 의지가 없고 수동적인데 저렇게 하다가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지 하는 아이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거를 보면 부모님이 극성입니다. 부모가 스케줄링 하고요. 부모가 공부하고 부모가 공부하라는 대로 공부합니다. 부모가 보내서 학원도 오는 거고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결혼도 하기 전에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 아이들을 기를 때
너무나 온실에 가둬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스케줄링하면 아이를 베린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아이들은 스스로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그 기회가 부모가 뺏어가 버리는 거죠. 부모가 다 해주니까. 그런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사회는 더욱더 험난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그때 사회에 적응 못했을 때 부모는 그때도 못 깨닫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부모가 어렸을 때 자기 뜻대로 만든 이스마엘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녀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사실은. 네. 저는 그렇게 안 키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만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아니요, 꼭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저는 아직도 제가 만든 이스마엘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을 돌아보면 그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내가 만든 이스마엘 때문에. 그때는 당위성이 있어요. 마르다가 갖고 있는 당위성.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니까 빨리 이거를 하려면 마리아도 도와야 된다라는 당위성. 아니면 왜 나만 부엌일해? 라고 하는 억울함.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당위성도 있고 합리화도 시킬 수 있고 억울함도 있지만, 어쩔 때는 내 뜻대로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맞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꽤 많이 발견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내가 만든 이스마엘. 나는 살아오면서 내가 만든 이스마엘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그것들은 왜 문제가 될까? 이것들을 하루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필요하냐고요? 내가 만들지 말아야 될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론을 공부해보면,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의 끝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심판받는 겁니다. 근데 종말론 중에 켈빈의 종말론은 사랑의 종말론이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런 겁니다. 분명히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오른쪽과 왼쪽이 구분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서로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이미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서의 천국이 도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의 구원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면 천국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질서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구원. 예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내 뜻대로 이스마엘과 같은 자자손손이 망가뜨릴 것들을 하면서도 우리는 못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겁니다. 한 20년 전에요.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책을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투자, 경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많이 회개도 했습니다.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전한 복음이 뭐냐면 세상의 가치였어요. 세상의 성공 가치, 세상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전하고 이걸 동생하고 같이 읽고 토론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문제가 돼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게 길게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만드는 이스마엘이에요.
무엇이 성경적인지 모르고 무엇이 세상적인지 구분하지 못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질서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질서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 그것들을 행하다 보면 그것들은 내가 만든 이스마엘이 돼서 점점 자라면 나중에는 나와 싸우고 나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과 같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하고의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아침 묵상은 이겁니다. 내가 만든 이스마엘이 무엇일까? 내가 만든 이스마엘,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칼빈이 얘기하는 사랑의, 정말 사랑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내가 만든 이스마엘이 무엇인지 1분 정도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